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원,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공무원 됐지요, 부자가 됐지요, 계명 잘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왔지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특별히 흠잡을 만한 것이 없으리만큼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갈망, 여기에 대한 불안감과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영생을 얻었을까?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거지? 잘 몰라. 뭔가 확실하지 않아. 더군다나 마음이 왜 불안한 거 아니? 젊은 나이에도 빨리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사람 일이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잘 모르니까 불안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고향에 어머니께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느 집에 두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지, 그 집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마을이 뭐 한 60% 정도 되니까 뭐 다 알죠. 뭐 그냥 집집마다. 근데 많이들 가고 안 계셔요. 벌써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옛날에 살던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한 30% 정도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많이 바뀌어졌구나, 많이 변했구나. 정말 사람 일이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그러니 어떻게 먼 장래일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은 영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고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 천당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오늘 살기도 바쁜데. 그러나 영생에 대한 관심, 갈망 다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한번 죽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세월을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찌 관심이 없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없어 하고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굉장히 바르게 살아왔다고 하는 자부심과 확신,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참 헷갈리는 또 말씀을 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 사람은요 깜짝 놀랐어요. 계명이라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 근데 도대체 뭐 또 내가 모르는 뭐 또 좀 아주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계명이 뭐죠? 계명이 뭔데요? 그거 다른 거 아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요. 아이고, 고작 그 정도. 아니, 나를 뭘로 보시고 내가 뭐 유치원생인 줄 아시나? 그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내가 그런 얘기 듣자고 내가 여기까지 내가 찾아온 거 아닌데, 나 그거요 다 졸업했어요, 다 뗐어요, 그런 얘기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나 그 들려주는 말씀을 고작 그거 하십니까? 상당히 실망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주는 말이죠. 지금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요? 계명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 진짜 잘 지키고 잘 살아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이 바르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니 한 가지. 귀를 쫑긋하고 줬습니다. 가서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정말 헷갈립니다. 정말 멍해집니다. 계명을 다 지켜오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또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 좇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니까. 보화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픈 기색,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물인데 그걸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가라니?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누가 보장을 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보화가 있기에 당장에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재물이 소중한데 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어디 가나 대접받고 존경받고 어깨 펴고 사는데 뭐 하나 아쉬운 것 없이 사는데 이거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거지가 돼가지고 따르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보화가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고 뒤통수를 긁적이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갔더라. 많은 아쉬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장면입니다. 안타깝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러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들어봤어요?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 거 진짜 맞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과 율법 지켜가지고 영생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건 많고요, 모르고 어기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큼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누가 다 지켜요? 완전한 사람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완전하다 인정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오셨어도 되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도 되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 같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안 되는구나. 내가 못 지키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뼈저리게 깨닫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 들어가는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나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는 거죠. 여기 이 청년도 그렇죠. 자기가 계명 다 지켰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근데 아닌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한 것이냐? 이 사람은요, 지금 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느냐? 영생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뭘 선택해요? 재물이지요. 재물이지요. 재물,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물인데, 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편하게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대접받아가면서 이 재물을 갖다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 쫓아가면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쫓아가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좋아? 영생이야 뭔 훗날의 일이고, 당장에는 나는 재물이 중요합니다. 나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재물 없이 거지가 돼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나는 당장에 재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생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재물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는 했어요. 궁금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거지요. 그러나 재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재물은, 영생은 없어도 되지만 재물은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고 이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처음에는 기세 좋게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지만은, 이 사람 하는 것 보니까 영생보다는 재물이에요. 재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영생보다도 이웃사랑보다도 역시 재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나와요. 이것도 계명이거든요. 여러 가지 계명들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을 한다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요.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웃보다 재물입니다. 이웃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 몸과 같이 보다도, 재물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못한다는 거죠.
이웃사랑보다는 이 사람은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놓으라고 큰소리 쳤지만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계명을 다 못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 스스로 증명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탁 짚어가지고, 너 이거 못 지키지 않느냐? 봐라, 너 못 지키는 사람 아니냐? 지키기는 뭘 지켜? 그렇게 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빙 돌려가면서 뒤통수를 한 방 탕 때린 거예요. 네가 지켰다 못 지켰다 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나서 나를 좇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보다는 재물, 이웃사랑보다는 재물, 그리고 계명 다 못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은 영생을 절대로 얻지 못할 사람. 계명 다 못 지키니까. 죽어도 못 지켜. 할 수 없어. 영생은 못 얻는다 해도 재물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라면은 계명을 못 지킬 수도 있는 사람인 거, 계명을 안 지킬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요, 의기양양 내가 계명 다 지킨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사람인데 나한테 고작해야 뭐 그 유치원생 수준의 그런 말씀이나 하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을요,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한 방에 날려버렸어. 여러 말 할 것 없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보다는 재물, 이웃사랑보다는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다 드러났어.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단수로 이 사람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요, 잘 안 깨달아지는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거 뭐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게 아닌데, 그게 계명 지켜가지고 영생 얻는다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놓고 정말 헷갈리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뒤로 가서, 자, 이게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고 하니, 약대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덩치 큰 낙타가 조그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불가능하죠. 이와 같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또 정말 들어도 헷갈려. 그러면 부자는 예수 믿지
못한다는 것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닌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 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랜시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비단 포목 장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돈이 많았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청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맨날 거지들만 찾아다녀. 나환자들만 보살피고 다녀. 저게 뭐냐 저거. 그 소문이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이 부잣집 아들이 맨날 거지들만 찾아다니고 나환자들만 찾아다니니까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지 마.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너 예수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 재산을 다 물려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는 예수님 믿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재산 하나도 안 줄 텐데. 그래도 저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 저런 멍청한 놈 봐라 이거. 이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어? 그리고 맨날 거지들하고만 다니고 거지처럼 살아?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해가지고 아들을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아들 이름을 호적에서 빼버렸어요. 자녀 명단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프랜시스 눈 하나 깠다 가라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거지들하고 나환자들 이 밑바닥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프랜시스가 만든 찬송가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심게 하소서. 뭐 그런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찬송가 책에도 33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 찬송가 가사만 생각해도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저는 막 이 찬송가 부르기 시작하면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프랜시스가 이렇다잖아요. 숲속에 가서도 어쩔 때는 기도를 하면 이분은 5시간도 하고 10시간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10시간도 하고 그랬대요. 진짜 10시간. 뭐 졸다가 말다가 그런 10시간이 아니라 해가지고 숲속에 새들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자 하면 새들이 막 날아왔대요. 날아와가지고 손에도 안고 어깨도 안고 해가지고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러면 새들이 막 지지배배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다고 그래요. 함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새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멋있어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인도의 성자 선다싱. 그는 소년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싫어했어요. 그냥 싫은 거요. 아주 미운 거요. 그냥 많이 핍박했죠.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골목에 숨어 있다가 코 큰 선교사가 지나가면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랬어. 근데 그 집안은 군수, 그 아버지는 고을의 군수고 시크교 집안이에요. 시크교, 전통적인. 많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허전한지. 마음을 둘 데가 없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진짜 계시다면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진짜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은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뚝뚝 흘리시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얼마나 엎드려져서 울고불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는지. 그는 철저한 신자가 되었어요. 거듭난 신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알고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몇 번 권면을 합니다. 너 그거 안 된다. 그거 우리 집안은 식후기 집안인데 네 아버지 체면도 생각을 해야지. 고을의 군수인데 재산도 많은데 너 어떻게 할? 너 끝까지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재산 하나도 안 준다. 그리고 집에서 너 나가야 된다. 그래도 끄떡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을 때 밥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아버지가 아들 죽으라고. 이런 자식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감은 망신이다 해가지고. 그래 밥을 먹고 먼 길을 떠나서 가는데 가다가 쓰러졌어요. 마침 선교사 집 앞에서 선교사가 구출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평생을 그는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 서장, 티벳이라고 그러죠. 티벳. 거기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맨발로 다니면서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웬 늙은 노인 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데 나타났어. 선다식의 손을 붙잡고 말을 하는데 많이 번듯한 노인 아버지였어요. 나도 네가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단다. 얼마나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나도 네가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단다. 어느새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어 있었다. 선다싱을 찾아왔어요. 물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다싱을 찾아왔어요. 아들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9절 30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버리는 자는 땅에서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냐 재물이냐, 영생이냐 가족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면은 영생을 취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어요. 계명으로 율법으로 영생 얻을 자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요 이게 안 깨달아져요. 정말 읽어도 뭐가 뭔지 몰라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안 깨달아집니다. 근데요 택하신 백성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계명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없이 구원을 얘기한다면, 예수님 없이 천국을 얘기한다면, 예수님 없이 영생을 얘기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뭐 하면 천국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거 얘기하면 다른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입니다. 그것은요 오늘날 그게 많아요.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생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날에 별로 놀라지도 않아.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별로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넘어가.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요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걸 몰랐던 것이죠. 재물보다 영생, 재물보다 이웃사랑, 이걸 못 깨달았어요.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몰라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갔어요. 이게 더 슬픈 일이죠 사실은.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쫓아가는 거,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슬픈 일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비참한 일이라, 이것이 더 불쌍한 일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옥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한 것이고 지옥을 선택한 것이라. 이게 슬픈 일이라 이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재물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재물을 포기하고 영생을 선택한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이 사건 속에 담겨진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오직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재물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이 땅에서의 재물보다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재물인데 이것보다도 하늘의 영원한 부활을 선택하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같이 영생보다 재물을 선택하고 하늘의 영원한 부활보다도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을 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쌍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영생을 취하는 자, 이웃사랑을 취하는 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하늘의 영원한 부활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율법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나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늘의 부활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부활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